나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6장 부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나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잘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송도 주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 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하여 책을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Man's Search for Meaning,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동료 죄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작곡가이며 오페라 대본 작가인 한 죄수가 빅터 프랭클에게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내가 한 가지 대답해 주겠다. 선생님, 제가 뭘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언제 전쟁이 끝날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여기서 풀려나고 이 고통이 끝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봤죠. 꿈에서 그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라고 이제 빅터 프랭클이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을 했어요. 3월 30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빅터 프랭클이 쓰는 글입니다. 그가 꿈에 대해서 말할 때만 하더라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가까워졌지만 뉴스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다. 3월 29일 그가 갑자기 아팠다. 3월 30일 그는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었다. 3월 31일 그는 죽었다. 겉으로 나타난 원인은 발진 티푸스였다. 사람의 마음 상태와 몸의 면역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모른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희망을 잃어버리면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미래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무서운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희망, 산소망이죠.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장 3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이죠. 이 메시지, 베드로가 지금 보내는 메시지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죠.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렇게 강하게 불던 성령의 바람은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산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도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고 계속 발전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계속될 것 같지만 너무나도 짧습니다. 곧 끝나죠. 우리의 인생도 인간의 역사도 금방 끝이 나는데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명의 처녀가 결혼식을 하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알고 기름을 담은 등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나 다른 5 처녀는 나중에 신랑이 오면 준비하지 그러면서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갑자기 왔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잔치에 들어갔고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기름을 준비하느라 늦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176장 아닙니까? 그 가사가 이래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금방 오시기야 하겠어. 그러면서 살다가는 주님이 오시는 날 맞이할 수 없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세요.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곧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은혜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덜 누리고 부족하게 산다고 해도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살 것을 기대하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그랬고 한국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달리거나 걷거나 일하는데 참 불편했죠. 그래서 옷을 위로 올린 다음에 허리에 띠를 묶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셨죠. 잔치 때 음식을 만드는데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마를 올리고 끈을 묶으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시나 긴장하며 기다리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옷을 입고 여유 있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축 처진 마음을 잡아당겨서 허리에 넣어야 합니다.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기쁨과 영광 가운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과 17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겠죠. 세상에서 잘 살고 즐겁게 사는 거, 또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 그거에 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하늘나라 상급을 정말 무시하고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믿는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17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깨끗하기 원하십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를 해도 더럽다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정말 믿는 자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끊어내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도 끊어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서 귀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받을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전유겹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선교사님이 건강을 또 회복하시고 또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있는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아버지를 닮아 살 수 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 또 직분자들 성도들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전유겹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다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방글라데시의 문을 여시며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건강 주님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